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주님을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정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 위에 주님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참 좋으신 주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름답고 상큼한 봄을 주시고 만물 또한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훈련과 나라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한마음으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심에도 삶의 문제에 놀라 낙심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해결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예수 훈련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영광스러운 사랑되어 풍성히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시고, 머리에 있던 복음이 입으로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여 많은 무리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치 말게 하시며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예수 훈련 실행으로 올해까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절 연합 예배에 기름 부으시며 교회 성전, 가정 성전, 셀 성전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며 교회 모든 리더십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성령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주님, 운하교회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비순 권사를 불쌍히 여기시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케 하옵시고, 그 가정이 주님의 의로운 오른발로 붙드사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경제는 번영되고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주의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며 구석구석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짐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어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성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오셨고 계속 이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그 가운데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돈에 관한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사실은 구원에 관한 것보다도 돈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현실에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룬 주제는 돈입니다. 돈을 우리가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귀하게 여기도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재정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6.25 피난민 때에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왔죠. 그들이 부산에서 또 많이 정착을 했죠. 저희 교회도 1.4호태 때 온 분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게 되면 친척 집회라든지 하여간 어떤 한 구석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멀리 왔던 사람들 섬김이 필요했고 그들을 또 재정적으로 잘 후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가 중요했습니다. 과부들이 일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나그네들 멀리서 온 사람들을 섬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4장 후반부부터 보면 이제 한 마음으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은혜를 받아갖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집과 밭이 있는 사람은 다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초대교회는 대단했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을라 생각하잖아요. 서로 나눠주고 세워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없는 사람이 막 있는 사람 보고 내놔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그냥 좋아서 나눠주고 은혜 받고 나니까 서로 함께 섬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의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고 이름, 미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요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초대교회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두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오늘 말하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사도들이 알아서 나눠주라고. 우리가 이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데 어디에 쓰는가, 올바른지 안 바른지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4장에 보면 이 두 번이나 이 말이 나와요.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영적 리더십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특별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존경을 했겠습니까? 근데 5장에 보면 아나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삽비랍니다. 그들도 소유를 팔아가지고 돼요. 그 값을 얼마나 감추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뒀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보면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물질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까 사람들이 존경받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인간적 마음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얘기 보니까요, 인간적인 마음. 바나바가 존경받으니까 우리도 소유를 팔아가지고 집도 팔고 밭도 팔아가지고 한번 성도들에게 인정받아보자. 이 마음으로 이제 소유를 팔은 거예요. 바르면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놓든지, 다 갖다 놓지 못하면 제가 일부를 드렸습니다. 일부를 드렸다고 이렇게 정직해야 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요. 그리고 다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직입니다. 사람 부족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 가치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정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있죠.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 워터게이트 사건,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대통령 자리를 내놔야 됐어요. 클린턴 같은 경우는 참 바람 많이 피웠죠. 정직해서 그래도 그 다음에도 대통령이 됐어요. 정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는 보니까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감추는 게 문제예요. 시기 질투하는 게 문제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잘하는 분도 있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잘하면 너무 좋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시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가서 배우면 되는데 자기도 그 수준을 올리면 되는데 그 사람은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끄러져 버리고 튕겨 나가기도 하고 교회 나가기도 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잘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배우고 그걸 올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세워주고 나도 좀 배울 수가 있냐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사역할 때에 서로 진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참 안타깝죠. 값을 얼마를 감추는 거예요. 그 아내를 아는 거라. 왜 아내도 알더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감추는 거면 아내가 여보 당신 뭐해? 감추면 안 되지.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아니면 일부 드린다고 그러면 일부 드린다고 사도들한테 얘기하고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거 있다고 이렇게 정직해야 되지. 당신이 감춰놓고 다 드린 것처럼 하면 되나? 이때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이 아내들이 남편을 세우는 거 배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들은 남편을 세우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세우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남편을 그냥 어떻게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남편을 세우는 거 많이 배울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이거는 사모님 앞에 잘 배우면 돼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사실은요. 많이 경험했죠. 남편을 직분도 세우고 싶고 교회에서 이렇게 잘 사역하도록 세우고 싶은데 이 아내들이 모르는 경우 저는 태반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식으로 자꾸 하다가 나중에 같이 미끄러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 세우는 것을 좀 많이 배우십시오. 사모님께 좀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삽비라가 보니까 뭐야? 남편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당장 호통을 치고 다 갖다 바치자. 아니면 정직하게 일부 바치는 거 얘기하자. 그러면 살죠.
내게 감추었는데 같이 공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에 내 마음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이미 다 압니다. 딱 보면 알죠. 사실 목회를 오래 해보면 어지간한 건 압니다. 근데 말은 잘 안 하죠. 다칠까 봐. 성령 충만하면 금방 알아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베드로가 감춘 거 알게 됐어요. 성령 충만은 금방 알아요.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하고 일부 드리는 이 속인 것을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에 잡힌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럼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사람 속이는 것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속이면 더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자, 하나님 신비한 분이에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한 2년 뒤에 성령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법시험 1차 시험이 그때는 안 됐을 때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흰 종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헌법상 평등권을 원하라. 하고 문제가 딱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1차가 안 돼서 2차 못 봐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번 시험 뭐 하냐? 평등권이 났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이제 국사랑 헌법을 시험은 화요일 날 바로 아침에. 그거 참 신비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되고 2차 시험 보러 친구들하고 기숙사 같이 있으면서 야, 내일 아침에 내가 시험 문제 하나님 알려주면 니들 알려줄게. 그랬더니 그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시험했구나.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하나님 그 마음도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속이는 거, 성령 속이는 거,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에요. 4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니 재산을 팔아가지고 말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다 드린다고 사람들에게 두드렸으면 다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찌 해갖고 네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 속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두려움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 가는 과정이 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칭이 의롭게 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입니다. 돈에 정직해야 돼요. 돈에 깨끗해야 돼요. 돈을 잘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돈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돈을 쓰고도 하나님 앞에 와서 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돈을 적게 쓰고도 하나님 앞에 와서 큰 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다르냐? 마음 자세가 달라요. 동기가 다른 거야. 우리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과부가 2랩돈 드려도 예수님 엄청 칭찬했잖아요. 네 재산 전부를 드렸다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많고 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했죠. 아니 하나님 속이다니, 성령님을 속이다니, 아니 다 드린다고 그랬으면 다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때라도 아나니아가 빨리 사도로 베드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가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다 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일부는 못 드리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아나니아 안 죽었죠. 끝까지 감춘 거야. 하나님도 못 속이지만은 영적 지도자 사실 못 속이거든요. 베드로가 다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다 알게 돼요. 그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갖고 어떻게 혼이 떠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되게 다 크게 두려워하느냐. 야, 하나님 속이면 큰일 나구나. 성령님 속이면 죽는구나. 하나님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문제를 아주 정직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시선을 싸가지고 메고 나가 장사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나니아가 이제 성령 속이다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해놓고 다 안 드리다가 부분적으로 드린다 하고 또 용서를 받아들였는데 걔 끝까지 버티다가 죽고 장사하려고 매 갔는데 아내가 이걸 모르는 거 있는 거야. 3시간쯤 뒤에 이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물어요. 8절, 그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가 1절에 보면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2절에 그 아내도 알더라고 그랬는데 아나니아 감춘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삽비라가 또 거짓말했네. 그때라도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님 사실 감추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삽비라가 살았을 거예요. 또 이 삽비라도 성령을 쏘겠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자, 여기도 봐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성령을 시험하라 하냐 이거죠. 성령님 다 알고 계신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동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지는 분인데 뭘 모르겠어요.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하나님 그 참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아니에요, 그죠? 아내도 그냥 죽고 삽비라 죽고. 하나님께 차라리 안 들었더라면 아무 일 없을 건데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린다 해놓고는 하나님 속이다가 베드로 사도 속이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부부가 한꺼번에 3시간 간격으로 죽어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하면 가서 배우십시오. 저는 누구한테도 배웁니다. 꼬마한테도 배우고 누구한테도 가서 배워요. 제가 이제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타교는 목사님을 가끔 만나봐요. 지난주에도 대연동에 있는 한 교회 가서 많은 걸 배웠어요. 참 좋더라고요. 풋살장 한 60평인데도 애들이 그냥 늘 드나든대요. 우리 풋살장에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저는 외국에 있는 교회를 많이 가봤는데 한국 교회를 사실 그만큼 안 가봤어요. 한국 교회도 가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 사업하면 사업 더 잘 되는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공부 자식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자꾸 친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기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그럼 그 사람의 위치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 탁월한 위치도 갈 수 있어요. 교회 사역할 때도 시기하지 마십시오. 안 좋은 쪽으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선의의 경쟁이 있지만은 그리고 부정적 말을 듣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를 해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남편은 아내를 세우십시오. 아내가 남편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우려면 아내의 관점만 얘기하지 말고 교회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의 관점을 같이 가지고 남편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자녀들을 부모가 붙잡고 교회 와서 영적으로 못 자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니까 너 내 말 들어라. 교회 영적 지도자 말보다 내 말 들어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 보내가지고 야 선생님 말씀 듣지 말고 부모 말만 들어야 된다.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가르치겠어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내 자식이 바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요. 재정을 잘 다루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미디어 이제 온 성들이 기쁨으로 한번 헌금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더 쌓아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쁨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적게도 괜찮고 또 예우가 되는 분도 많이 하시고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잖아요. 사단이 네 마음이 가득하다. 성령을 속인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계속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면 참 좋은 것입니다. 참 물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쓰시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참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또 없더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초대교회 그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고 바나바가 본이 되었습니다. 바나바 물질을 아름답게 데리고 나니까 그 뒤에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영적 좋은 지도자로서 이름을 받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물질을 잘 쓰도록 가르치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하나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돈 버는 법 가르치고 돈 쓰는 법을 가르쳐요. 그냥 놔두면 자녀가 잘하리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물질 벌고 어떻게 쓰는지 하나하나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잘 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정직하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드리고 또 나누면서 행복하시고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거룩의 하나님,